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1장 11절 12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 1장 12절 11절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명렬히 화를 내며 불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여기 대만은 중국 남쪽에 있는 대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에돔의 수도, 페트라 동쪽에 있는 모압의 남쪽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 우리 에돔 지도를 오늘 낮에도 봤습니다만 좀 상세하게 에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에돔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에돔이 요르단 나라에 속해 있죠. 모압과 암몬이 있고 에돔이 있는데 이게 다 지금 현재에 이쪽에 빨간 거로 체크된 것까지가 요르단입니다. 지난 주일날 심판받은 두로를 상고했는데 두로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고 오늘 말씀하는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아모스는 이사야처럼 왕족 출신도 아니고 에스겔처럼 제사장 집안의 출신도 아닙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대로 하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우리 아모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에 양들이 보이죠. 들에서 농사 짓는 농사꾼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러서 크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왕족도 들어 쓰시고 제사장족도 들어 쓰시지만은 어떤 때는 농부의 아들도 하나님이 들어 쓰세요. 엘리사도 원래 농부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는 어부가 아니었습니까? 선의 모든 성도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은혜 받고 귀하게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2월 달에 표가 우리가 은혜 받고 귀하게 쓰임 받읍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아야 크게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북왕족 이스라엘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 맡기신 임무 때문에 아모스는 정치적으로 불완전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이웃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요.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이웃 나라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는 것이 아모스 성경입니다. 아모스는 사회적 제약을 규탄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데 아모스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당한 파멸, 이스라엘이 받을 수밖에 없는 파멸의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심판 후에 회복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모스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악한 세력들, 즉 열방들의 제약을 지적하는데 다메섹, 가사, 블레셋, 에돔, 두로, 암몬, 모압, 아모리 인근 나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재자이심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 행사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은 나타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세계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에돔이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에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자 11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데, 심판하시는데, 창세기 36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6장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거주하니라. 에돔의 조상은 에서예요. 에서가 에돔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에돔이라고 지칭하게 된 거지요. 일찍이 이삭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에서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어머니가 리브가입니다. 오늘 낮에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배울 점을 말씀드리면서 에서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에서는 에돔이라고 밝혔는데 세일산이 에서와 그의 후손들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세일산은 사회와 아카반만 사이에 위치한 아라바 동쪽으로 산악지대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갈 때에 길을 통과해 달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이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에돔을 보지요. 자, 민수기 20장 17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까지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봐요, 가나안 가는 길에 에돔 길로 통과하면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형제 나라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통과시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물을 만약에 짐승들이 물을 마시면 물값을 주겠다. 그러면서 통과해 달라고 하는데도 칼로 맞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에돔족입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을 지나갈 때에 절대로 에돔 사람들하고 다투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물을 마셨으면 물값을 주고 양식값을 주고 양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나가야 된다고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에돔 족속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의 족이니까 통과할 때에 정말 기쁨으로 허락해 주어야 되는데 대적하고 미워하고 칼로 그들을 막는 그런 불상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세뇌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형제들과 다투지 말고 형제간에 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누나와 동생, 언니 동생, 형님과 동생, 형제간에 우애해야지. 형제간에 다투고 형제간에 말도 안 하고 그런 관계 속에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바다 1장 10절 12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오바다 1장 10절에서 12절. 주께서 그와 그의 또 잘못 찾아놨어요. 오바다인데 욥기를 찾아놨으니까 욥기 오바다 1장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에돔족에게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이 그렇게 함으로 부끄러움을 그들이 당할 것이요,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형제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에돔의 재산을 빼앗아가며 형제가 재앙을 당할 때에 방관하며,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는데 방관이 뭐예요? 도와주지 아니하고 뻔히 보고만 있는 그런 관계를 방관했다 그랬어요. 형제가 고난을 당할 때 입을 크게 벌리며,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도와줘야 되는데 입을 크게 벌렸다는 말이 뭐예요? 히히 웃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이 그 잘했다, 그런 나쁜 소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 신앙인들은 형제가 어려우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잘했다, 싸다, 그러면 안 돼요. 웃으면 안 돼요. 형제가 어려울 때 보기만 보고 방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여기 에돔의 심판을 우리에게 기록을 했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신앙인들이 믿음의 형제끼리도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원수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서 서로 돕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쌍수로 환영하고 막 손뼉을 치면서 환영하고 잘 통과하도록 물을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이제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칼을 가지고 맞고 대적하고, 이것이 얼마나 에돔족이 잘못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신앙인은 형제 간에 갈등하면 안 됩니다. 형제에게 못되게 하면 안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7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베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봐요, 형제들에게 못된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왕 아마사에 의해서 에돔 사람이 10,000명이 죽음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에돔은 한마디로 형제를 미워하고 포악을 행했고 또 재앙을 당하는 일을 보고서도 방관했습니다. 돕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배우면 형제가 어려울 때에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형제와 육의 형제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려고 노력해야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돔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밑에 있는 말씀 또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버리며 항상 명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형제를 쫓아가는 것은 돕기 위해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상대하려고 궁유를 베푸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버리며,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탐욕의 백성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 가까이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괴롭혔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형제를 계속 미워하면 안 돼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일찍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잖아요. 오늘 낯설교와 연관되는데, 자,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파는 거 보세요. 뒤에 지금 사냥 패턴을 만든 사람은 에서지요. 죽을 쓰고 있는 사람은 야곱이지요. 들판에서 막 지금 사냥을 하려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막 땀을 흐르고 막 배가 얼마나 고파가지고 왔겠어요. 집에 오니까 맛있는 팥죽을 쓰는데, 야곱아, 내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 다 하고, 형 공짜 어디 있어? 형 장자 명분 나한테 팔아라. 야, 배고픈데 장자가 뭐 귀한 거냐? 네 해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받아 먹고 그냥 쉽게 장자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이 에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중에 들통나고 나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가 외가 쪽으로 피난 가다가 루스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름을 베델로 짓고 2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때에 12명의 자식들 그리고 수많은 우양을 거느리고 오는데, 그때 아직까지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딸 하나 디나가 있기 때문에 12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거부가 되어서 야곱이가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차고 나오는 것은
대항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놈 오면 죽여버린다. 나를 속이고 장제명분을 지가 가져가. 그것 때문에 지금 칼을 차고 나왔을 때에 야곱은 야곱 강가에서 건너지 아니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되고 건너갈 때에 아침 해가 뜨는데 형님을 보자 말자 엎드려가지고 큰 절을 합니다. 2번 합니다. 3번 합니다. 4번 합니다. 5번 합니다. 7번까지 합니다. 에서가 볼 때에 저놈 저것 이때까지 한 번도 형님을 형님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님의 장자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느냐. 그것 때문에 형님을 형님 대접 안 했는데 한 번 절하고 2번 절하고 3번 절할 때 저놈 봐라 인간 됐네. 인간이 됐네. 7번 절할 때 달려와서 형님아 동생아 껴안고 20년 동안 헤어졌던 쌍둥이 형제가 만나가지고 막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때 에서는 동생 야곱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 간에는 앙금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통과시키지 아니하고 돌아가게 만든 장본인들이 이 에돔족이잖아요. 궁유를 버리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형제간에는 사랑하고 궁유를 베풀어야 됩니다. 정말 용서할 건 용서해야지 성장하면서 뭐 하나의 앙금 때문에 보자 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말에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용서하고 덮어야 되는데 보자 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데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간용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서로 긍휼을 버려버리니까 긍휼이 없으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냥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보게 되죠. 잠언 17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는 위급할 때 도우라고 있는 겁니다. 형님이 잘해주고 동생이 잘해주고 누나가 잘해주고 여동생이 잘해주면 좋지만은 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성도는 뭐 해야 되느냐? 형제를 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서로 돕고 사랑해야 행복하지 형제간에 원수 맺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인의 성도들은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직장을 무시해도 안 되고 가정을 무시해도 안 되고 교회를 무시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가정이고 하나님 주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국가이기에 직장이기에 정말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긍휼을 베푸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욕심이 많으면 긍휼을 베풀 수가 없고 서로 욕심을 부리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좀 양보하고 긍휼히 여기면은 서로 의좋은 형제처럼 형님은 동생 생각하고 동생은 형님 생각하고 언니는 동생 생각하고 동생은 언니 생각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가 있잖아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두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잡아다가 에돔에 판 것을 보면 두로 사람들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 팔았느냐? 에돔족들에게 팔았는데 사가지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사서 그런 짓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서 에돔족이 동생 이스라엘 족속들을 사가지고 노예처럼 부려먹었어요. 이것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형제들에게는 서로 돈을 빌려줘도 이자 받지 말아야 되고 아니 도와줄 수 있으면 그냥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잖아. 이자 받아야 돼. 절대로 못 빌려줘. 형제간에는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인들이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 족이 얼마나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게 돼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얼마나 시달리고 고생했습니까? 이름마저도 일본 이름으로 지었잖아요. 지금 일본과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남자들을 끌고 가서 보국대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자들을 끌고 가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전쟁 치르는데 앞장 세웠고, 여자들을 끌고 가서 위안부로 삼아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정식 사과를 아직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독도는 아직도 저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잖아요. 욕심이 앞서면 남의 나라를 무시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나라도 이웃 나라 관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면,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지, 신앙인들이 담을 쌓고 원수 맺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일본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에 총회에 와가지고 사과를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러나 일본 전체 나라는 안 했지만은 일본의 목사님들은 알아요. 여러분, 잘하고 못한 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하나님이 평가하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판정은 공정한 겁니다. 에돔의 죄가 형제들을 쫓아가고 궁유를 버리고 잔인하고 못됐게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에돔의 결과가 어떠했느냐. 자,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불을 보낸다는 것은 심판이에요. 불을 보내서 궁궐들을 사르리라. 대만이나 보스라는 에돔이 있는 중요한 성읍들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돔을 간섭하시되 이방 나라를 불러다가 그들을 채찍질 해버리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형제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형제의 고난을 돌아보고 일으켜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만은, 형제를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요. 신앙의 사람 요셉은 형님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은 거 뻔히 압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돼가지고 형님들이 곡식사러 왔을 때에 형님들을 테스트 하기는 했지만은 형님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도 회꼬지 할까봐 그 형들이 동생 요셉 앞에 엎드려가지고 용서해 달라 그럴 때에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서 기아 여덟개는 세계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 팔았다고 생각하면 이를 갈지요. 형님들이 팔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선의와 뜻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 형님들 다 용서하고 조카들까지 먹여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오늘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간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항상 명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막 명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한테를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식들도 있고요. 형제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싸워가지고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을 해코지하고 감옥 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나 육의 형제 간에 서로 오해가 있거든 풀어버려야 돼요. 먼저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하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서로 도와주고 사랑할 때에 그렇게 보기가 좋은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아론의 머리에 모세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기름이 흘러내려가지고 수염이 흘러내리고 옷에 흘러내릴 때에 그렇게 보기가 좋고 아름답더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했어요. 신앙인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것이 불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먼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육의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아버지 불신자까지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을 쓰면 칼로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화해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짧은 생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화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진을 보면 누군지 잘 아실 텐데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례식장의 사진인데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 이렇게 늦어요. 준비 안 됐나요? 또 안 됐답니다. 누구냐 하면 몇 대 몇 가족 오락관 허참씨. 허참씨가 25년간 가족 오락관 MC를 했는데 본명이 뭐냐 하면 이상용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정날 아침에 만 7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은 분당 중앙교회 집사님이신데 허참씨는 등록은 돼 있어도 가끔 한 번씩 나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허참씨 간암으로 투병 중에 의사 진단이 3개월 이상 못 산다고 진단이 났네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하셔가지고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베풀 때에 허참씨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 목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고 내가 전도했으면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을 텐데 전도 못한 것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허참씨가 믿지 않은 사람이 전도했으면 얼마나 전도할 수 있었겠어요. 부인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다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암병으로 간암으로 투병하면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진단을 받고서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을 초청해서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서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한 것,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열심히 못한 것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고백을 하고 3개월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세례받고 일주일도 채 안 돼가지고, 진단하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설날 아침에 그분은 세상을 떠납니다. 임종예배를 누가 드렸느냐? 우리 사위 이원우 목사가 가서 임종예배를 드렸고, 설날 아침에 장례식은 담임 목사님이 장례 발인예배를 인도하고 하장예배를 인도했어요. 사진에 보면 십자가가 있고 성도 허참 이름도 아직도 별명으로 그냥 써놨더라고요. 이상용이라고 안 했고. 여러분, 25년 동안 가족 오락관을 갖다가 MC하면서 정말 리드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약 끝났으면 그분은 천당 못 갔을 겁니다. 부인이 교회 집사님이고 가끔 교회를 따라다녔고 마지막에 세례 문답을 하는 데는 대답을 참 잘하더래요. 그래도 알기는 다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에 잘못 이게 열심히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전도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한 짓 하지 맙시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 좀 많이 하고 가십시다.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 받을 수 있잖아요. 신불 시간에 거의 세상에서 비슷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면서 천국으로 달려가고 있고 불신자는 지옥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부모 형제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 에돔이 어떤 나라인가? 이스라엘 형제 에서의 후손 포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에돔이 죄가 뭐냐? 칼로 형제를 괴롭히고 궁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떠했느냐? 하나님의 간섭, 이방인을 들어서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심판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달라지고 이 땅의 복이 달라집니다. 잘 살다가 잘 죽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